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시작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광야에서의 삶은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삶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곳이 이제는 낯선 곳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 사람이 머물지 않고 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내 자신의 삶으로 삼고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낯선 삶일 것이죠. 그러기에 낯선 곳에서 우리 모두가 날카로워지고 또한 신경질적이 되듯이 아마 다윗 역시 광야에서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고 또 나타난 그것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 낮이 되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이제 다윗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광야에서의 이 낯선 삶이 반대로 다윗 안에 있던 숨어있는 모든 감각을 살아나게 하기도 하지요. 예상을 벗어난 순간들이 있기에 익숙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낯설었던 광야에서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들, 또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감으로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내가 내 몸에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멀리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더 예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광야가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거기서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쓴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어요. 낸시 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한 문장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을 그의 40대 후반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동안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의 다른 점들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즉 분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즉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권력이 필요 없거나 실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뒤에 놓여 있을 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도망치고 살고 또한 복수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냥 그것을 떠내 보내기도 합니다. 눈물과 한탄으로 살기도 하고 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또한 그 반면에 깊은 우정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마도 다윗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그 인생들, 아니 그 인생에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아주 깊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던 것을 시편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즉,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 즉 다윗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인생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은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그 사건들이 많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더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다윗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언뜻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의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다윗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다윗은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길 이외에 내가 나다워지는 것, 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곳으로 결코 우리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셔야만 했었어요. 야곱도 많은 거짓과 또 많은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가 광야에서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 않는 일을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코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을 바랄 수는 있지만 지름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것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지름길은 없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빼곡히 그냥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다윗도 이 지름길 없는 이 인생길을 오로지 믿음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즉 모든 인생에게는 광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한 영화롭게 되어져 갑니다. 이것 없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길은 없어요. 물론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일부러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어려움을 찾아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찾아온 고난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피해서 신앙의 길을 대고 또 이 길을 피해서 나답게 되고 이 길을 피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길을 바라봐야 하는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광야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광야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또한 대단한 성취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일할 수 있고 또 일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들의 이것은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과 패배, 우리에겐 없었으면 하는 허무와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그 주권 아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의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실패와 고난도 또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성공도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의 모든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모든 실패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패를 궁극적인 승리로, 또 승리를 겸손으로, 또 허물을 영원한 만족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로 사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 또 잠 못 이루는 여러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결코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절망이 결코 우리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 그저 한 번의 대단한 성취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내가 꿈꾸는 그럴듯한 삶보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더 높은 뜻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고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도 너무 그것에 많이 마음을 두거나 그것에 너무 깊이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고 나를 새롭게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내가 보기엔 고난이고 내가 보기엔 절망이고 내가 보기엔 슬픔이고 내가 보기엔 답답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뒤집개로 뒤집듯이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금 모든 광야와 같은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순간이고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경험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의 모습 이대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빚으시고 깎으시고 담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이곳에 내가 나 되게 주님께서 있게 하신 거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떠한 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오늘 나를 가장 나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시 뒤집어서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재료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반드시 되어야 할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 겪는 이 어려움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곳곳으로 숨을 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겪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용기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잘 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그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그 열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지켜내시고 나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모든 날들을 잘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이 열심이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시편의 절반을 이르는 시편을 노래했는데 대부분이 다 탄원 시예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런 탄원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탄원 시를 많이 썼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잠시 감아보면 하나님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눈마저 감겨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내가 보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사야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의 물은 천천히 흐르고 조용히 흐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고 고요히 흐르니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흐르고 고요히 흐릅니다. 그래서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폭풍같이 몰아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작고도 그러나 멈추지 않게 천천히 고요히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면서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그 순간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떠서 나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실로아 물의 그 조용한 흐름을, 그 깊고도 천천히 흐르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볼 때 비로소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작고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좀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작고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근데 성육신 하실 때 그분이 대단한 폭풍우를 일으키면서 대단한 광풍 속에서 성전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조용히 참으로 여리게 아기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 옆에 흐르고 있는 천천히 그러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깊은 실로아 물의 그 흐름, 그 은혜의 흐름을, 그 물줄기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작고 약하고 조용하지만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던 아기 예수의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기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그 거룩하고도 그 큰 뜻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 순탄하게 걸어왔는데 지난 한 주 겪었던 여러 일들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광야의 삶이 여전히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광야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나의 이 광야 같은 삶 옆에 깊고도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천천히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광야를 지나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모든 것을 지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의 연한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역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더 크게 열려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유 없는 고난이란 이름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냐고, 언제 한번 순탄한 삶을 살아보냐고 말하며 주님 앞에 많은 문제들 앞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거둔 작은 성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 앞에, 지금 시작된 광야의 삶 앞에 허무와 불평을 또 비관과 낙심을 벗삼아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런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행했던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의 말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 조용한 주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실로와 물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고 영혼의 두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탄하며 주님 그렇게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다시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 여전히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일하고 계심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빚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 안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광야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를 선한 목자 되어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